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이 스마트폰을 어린 아기에게 준다면 아기는 어떻게 할까요? 입으로 빨거나 잡고 흔들면서 그냥 하나의 놀이기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던져버릴 수도 있겠죠. 그럼 고장이 나거나 망가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이 기계는 그냥 폐기되어 그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생들 그리고 성인들은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즉 통화 외에도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그리고 원하는 어플만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인터넷 검색은 물론이고 사실 이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작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손에 꼭 쥐고 다니면서 수시로 화면을 보며 생활 속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용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만든 사람만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는 이용자들에게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이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은 그 매뉴얼을 통해 기능들을 숙지한 사용자들에 의해서 드디어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가치 있게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람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난 목적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럼 나에 대해서는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바로 나를 만든 자이죠.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창조자라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을 통해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를 알므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며 인생은 어떤 목적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냥 보면 이 몸 하나만 존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 영과 혼과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여기서는 혼과 영과 관절골수 몸입니다. 이 몸을 앞으로 육 혹은 육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그냥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육 하나가 아닌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육을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육은 뼈와 살로 되어 있고 오감을 느끼며 본능으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육은 땅에서 태어나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고 땅의 소산물을 먹고 자랍니다. 실제 흙의 성분과 이 육신의 성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은 이 땅에서 100년 정도를 살고 때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사람이 죽으면 미생물과 벌레들에 의해서 이 분해가 되면서 다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육은 이렇게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육 자체만 보면 매우 허무하죠. 그리고 육신에 핵이 있는데요. 바로 뇌입니다.
왜냐하면 뇌에서 마음, 정신, 생각이 발생하게 되고 이 마음, 정신, 생각에 의해 육신이 움직이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다음은 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사람은 마음, 정신, 생각으로 살아간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한 생각이 바르고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에 대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실체가 바로 혼체입니다. 이 혼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영원한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대부분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혼체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사실 혼체를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꿈에서 보는 나 혹은 상대가 바로 혼체입니다. 이 혼체는 형체를 가지고 있고 나와 닮아 있습니다. 이 혼체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감춰져 왔던 것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 밝혀진 신비한 세계입니다. 이 혼체에 대해서 깨달으면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혼체 강의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다룰 테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속사람, 이 속사람이 바로 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기서는 영을 신령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사람이 죽을 때 나와 닮은 어떤 투명한 존재가 그 몸에서 쑥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체는 그 모습이 나의 육과 닮아 있습니다. 또한 눈, 코, 귀, 입 이렇게 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처럼 썩는 그런 살이 아닌 다른 형체로 존재합니다. 또 자기 육이 남자이면 영도 남자이고 자기 육이 여자이면 영도 여자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크게 겉사람, 육의 몸, 즉 육체와 속사람, 신령한 몸, 즉 영체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혼이 중간에서 육신과도 통하고 영과도 통하면서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이 혼이 육신을 통해 느끼고 또 생각하며 활동합니다. 하지만 육신이 죽으면 전도서 3장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혼은 육신이 살았을 때 겪었던 모든 기억들을 그대로 가지고 영과 결합하여 그대로 영의 세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어도 그동안의 모든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처럼요. 자, 이렇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육신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이 영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강의 서두에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바로 나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나의 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영의 세계 안에 인생의 목적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 동물들은 문명을 이루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그 정도로 만족하면서 살죠.
그렇기 때문에 대를 거듭해도 큰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고 또 이름을 남기고 싶고 죽고 나서도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 영원히 살고 또 영원한 것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영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5장 5절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어쨌든 죽기는 죽었습니다. 자, 그럼 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더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까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사람의 육신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죽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살다가 수한이 다하여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죽음으로 육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육적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이 육과 영이 함께 있다가 영이 완전히 육신을 떠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요. 성경 에스겔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영혼이 죽는다 했습니다. 바로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이 죽음이 바로 영적 죽음이었습니다. 영이 있지만 그 기능이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영이 죽으니 인간은 영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영인데 이 영이 죽어 있으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도 잘 못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핵심이 바로 이 영인데 이 영이 죽으니 우리가 뭔가를 해도 채워지지 않고 곤고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왜냐? 심령의 낙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의 낙을 누리지 못하니 그냥 껍데기와 같은 육적인 기쁨에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육의 낙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다, 공고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알고 가치 있게 살려면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나의 영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음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함으로 이 육의 성장을 이루듯 영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내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기도를 하면 신령해져서 하나님과도 잘 통합니다.
또한 기도하면 마음과 정신이 강해집니다. 이 마음은 물과 같아서 그냥 두면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기울어지죠. 이때 기도하면 이 흔들리는 마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의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해야 된다 말씀했는데요. 결국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의 성장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혼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혼은 우리의 마음, 정신, 이 생각의 상태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실체이고 육과 영의 매개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육이 행하게 되고 또 그 육의 행함으로 영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사람의 정신이 썩으면 육도 또 영도 썩는 행위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늘 하늘에 두고 이 세상을 살면서 영혼을 보호해주고 또 돕는 데 써야 되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나의 영에 대해서 알아야 인생의 목적과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답을 알 수 있다 말씀했는데요. 모두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목적은 바로 내 육을 통해 내 영을 온전히 만들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의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엄마 뱃속에서 계속 살기 위함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밖으로 나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지가 이 세상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100년을 사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영혼이 영원한 세계에 가서 살기 위함입니다. 그곳이 바로 목적지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부모의 태교와 그에 필요한 관리를 받아야만이 이 세상에 건강하게 태어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 영혼의 성장을 위해 이 필요한 영적인 일들을 행하고 또 준비해 놓아야 이 육신의 삶이 끝난 뒤 이 영이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커서 열매를 열듯 이 땅에서 육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어 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인생 100년은 육신을 통해 자기 영혼을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시켜 구원시키는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과연 영원한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영원한 세계의 목적을 두고 그 희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영의 성장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 하늘의 지혜와 그 능력과 영감을 받고 살면 험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며 곤고하지 않게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